역대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1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정말 중심 있다라고 하는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참 좋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 왕국 중에서 남유다 왕국, 특히 다윗 언약을 계승했던 그 남유다 왕조의 20대에 걸친 이 왕의 통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선민의 역사들이 여기서 정말 자로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좀 보게 될 사람이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이 1대 왕이고요. 2대 왕이 아비야고요. 그 다음에 3대 왕이 아사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1차, 2차 종교개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오히려 이제 몇몇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옥에 가두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뭐 의사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히려 그 아들인 이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만 거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참 귀중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인데 오늘 이제 17장 1절부터 19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갈아엎어야 돼요. 틀린 것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우상의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또 그의 시대가 남유다의 번영의 시대였다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 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즉위하고 국방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는 이제 자기를 위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 백성들을 위한 모습들을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6절 이제 경건한 모습이 나오고요. 우상을 타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방비한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가 늘 구하던 신인데 그 길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음란에도 빠지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강해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큰일 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교회만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할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 5절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다 없애버린 전심.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7절부터 9절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개혁이다. 이게 개혁이 아니다. 진짜 개혁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교육하는 거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레위인들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자와 스가랴와 스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야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말 그대로 확장주일학교를 한 것처럼 각 곳곳에 교회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회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고 같은 뭐하러 가르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10절부터 13절 앞까지인데요. 여호사밧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고요. 국력 또한 신장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주변에 안 두려워해요. 여호와께서 두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됐다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냥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월급도 작고 내가 또 뭔가 좀 잠깐만 이렇게 부족해 보이면요. 자꾸 위축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여호와만 바라봤는데 위축되는 게 바뀌어버릴 거라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이라 하더라도 나를 바꾸셔 나간다니까요. 정말 명심하시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예물을 드린대요.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수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여 유다 여러 성읍 공사를 많이 하고 돼 있죠, 그죠? 이 정도면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군사력에 대응이 나옵니다. 얼마나 군사력이 대단한지 한번 봅시다.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서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이제 유다가요. 그 다음에 지휘관 여호하난이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니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유다입니다.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여호사밧의 왕에 또 여호사밧이 또 신하가 있습니다. 베냐민에 싸움을 준비한 자가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자, 지금 이 몇 명이냐? 116만이에요. 116만. 여러분 다윗 왕 때요.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130만이었거든요. 거의 그게 육박하잖아요. 지금 10개 지파가 위에 있어요. 뭐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10개 지파 뺐는데 거의 116만이에요. 와, 이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자, 이제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그 아버지 아사의 경건할 때의 행위를 본받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선정을 베풀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죠.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외교를 하는, 특히 그 당시가 이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웠죠. 여호사밧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고요. 산당과 아세라 이 우상 등을 유다 내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 적극적인 내면적인 부분에 국민들을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레위인들로 흩어져 있는 그 이유를 알게 했어요. 그들로 이 율법의 규정에 맞게 그 근거해서요. 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말씀에 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개혁은 우상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메시지를 자꾸 성경을 쭉 보잖아요. 지루하죠. 근데 왜 자꾸 봅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도 있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전체 다 끝나고 나면요,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의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한번 다 보는 겁니다. 목사가 제대로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경우가 지금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이 꼼꼼하고는 읽을 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읽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 걸쳐서 이 누굽니까?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 뒤로는 이제 조금 이제 이 나쁜 왕들만 쭉 생깁니다. 그러면서 쭉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요시아도 생기고 또 이제 거기에 요아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히스기야, 이제 요시야 이런 좋은 왕들이 생기는데요. 참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제대로 갖추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